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같이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귀한 예배,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맺히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에 관하여 말하였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마지막 절제입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절제에 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 중에 절제는 굉장히 특별한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절제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절제란 나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시험이나 어려움을 통해 겪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 자신을 절제하는 것이 나 자신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지만 나 자신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은 더 강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쳐 들어오는 적보다 내 자신의 욕구와 내 자신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고 또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더 의미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운동 선수들이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이 절제를 실천합니다. 먹는 것을 절제하고 유흥을 즐기고 싶은 마음을 절제합니다. 또 자신의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시합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얼마나 절제할 수 있는가입니다. 몇 년 전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이 이 태릉 선수촌 내에서 음주를 하다가 적발된 사건입니다. 관리위원회에서는 적발된 선수들에게 자격정지 2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 중에서는 올림픽에서 메달도 딴 촉망받는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선수들이 자신의 이 욕망을 잘 절제하지 못해 결국에는 이 선수촌 내에서 이런 실수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즉 아무리 그 선수의 좋은 자질이 있고 선수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선수는 결국 시합에도 뛸 수가 없으며 시합에 뛴다 한들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의 삶은 그들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사실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여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부분 안에서 어느 정도 좋은 성과를 낸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외부의 유혹이나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절제하는 삶을 잘 살아내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며 나 자신을 절제하고 억제하는 삶이 주님 보시기에 귀한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 인생의 그릇에는 담을 수 있는 삶의 정량이 있습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정량으로 채우는 것이고 욕망은 그것 이상으로 채우려 해 결국에는 흘러 넘치는 것을 욕망이라 합니다. 우리 삶에는 많은 것을 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을 덜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욕망 그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삶의 욕망을 인정하고 또 그 욕망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삶을 사시면서 이 정량의 삶을 철저하게 지켜 사셨습니다. 남들이 예수님을 높일 때에는 예수님 스스로를 낮추셨으며 스스로 낮아질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결국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나를 높이려 할 때는 스스로를 낮출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누가복음은 이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이 절제의 대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독자는 유대인들이 아닌 당시에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누가는 그의 서신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어떻게 성경의 약속을 완성해냈는지를 중점적으로 그의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이 선교의 동역자로서 많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당시의 지식층이었던 의사였고, 바울은 골로새서 4장 14절에 누가를 사랑을 받는 의원이라 표현했습니다. 누가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고, 누가는 이 바울의 옆에서 충실하게 그의 역할을 실행해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은 과연 예수님은 누구인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더 이상 나의 욕구와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절제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쫓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할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참 바쁜 삶을 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질병들이 치유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바쁜 일정의 삶을 사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늘 잃어버리지 않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로 시작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도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늘 바쁜 사역의 일정 가운데에서도 따로 기도하셨는데 이 원어의 내용을 풀어보면 예수님은 늘 기도할 시간을 따로 만들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삶의 여러 가지의 바쁜 일정 중에서도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선시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삶이 중요한 것은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가장 먼저 기도를 하셨고 따로 시간을 만들어 기도를 하심으로 인해 그의 삶에 철저한 절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넘어지게 되고 욕망 앞에 무너지게 되는 것은 결국 기도로 시작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 먼저 하나님과 나와 조율하며 시작과 끝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면, 기도로 우리가 삶을 시작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 삶에는 절제할 수 없으며 어려움의 현장에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절제의 모습은 바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삶이 나 자신을 부인한다 했습니다. 즉 내 자신의 욕망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따라가는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절제하는 삶은, 또 신앙의 삶은 나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쫓아 따라가는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을 만드는데 얼만큼 시간이 걸릴까요? 이 런던 대학의 제인 워들이라는 교수는 이런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이 교수에 따르면 보통 66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내 삶에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일 반복적으로 똑같은 행동을 66일 정도 반복하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 삶에 새로운 습관으로 남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균 수치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짧은 기간에 좋은 습관을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습관을 우리 삶에 녹여내고 우리 삶에 나타내는 것이 그만큼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 삶에 나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좋은 습관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내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찾아 쫓아가는 것, 즉 우리 삶에 좋은 습관을 만들어내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매일의 삶에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이런 습관과 버릇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만큼 더 좋은 습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믿음의 삶을 사시면서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뉴욕 주소만교회 성도 여러분, 절제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많은 것을 채워낼 수가 없으며 우리 개인의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정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정량의 삶을 지켜 사셨습니다. 그 삶의 끝에 십자가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은 담대히 그 십자가를 지며 죽음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량을 지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다면 그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삶은 매일 반복적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쫓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매일의 삶을 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담대히 쫓아가며 예수를 따라가는 좋은 습관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담대히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늘 함께 하시며 지켜줄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